3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이 절박한 얘기지요.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전도서 9장 4절 5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들에게나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다 잊어버린 바 됨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아있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옛날에 앓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지만 인생살이 중에 병고에 의한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상 말을 다 그냥 죽을래 아니면 병고 중이라도 병을 앓다 살래 하면 분명히 살고자 할 겁니다.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운명입니다. 히브리 9장 29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예외 없이 죽고 이생의 삶에 의한 결과로 멸망의 지옥이냐 영생의 천국이냐를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단 한 번의 구원이 있을 뿐이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결과 보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좀 뉘우치고 그때서야 돌이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냥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삶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짓고 사는 죄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쌓는 이들은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럼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히브리 12장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의 준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참 험악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은 꼭 죽게 되는 운명적인 인간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정하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게 되면 큰일 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요. 그 삶의 결과로 결국 육신이 죽은 후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잘 믿었다고 믿음대로 행했다고 그랬는데 지옥에 가서 떡하니 불못에 너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 그거 어쩝니까 그거. 만약에 사람이 죽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서 좋아 너는 무조건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을 허락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대로 열매 있는 실행적 믿음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면은 그럼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역행하고 주의 명령과 권면을 외면하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척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겠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지요. 주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주 뜻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시고 그대로 정 안 되는 그들에게는 강격성을 띠고 스스로 깨우쳐 변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 매를 때려서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주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5절 9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그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해서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그릇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지옥의 권세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말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써서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도 고쳐야 돼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강구했던 이 사도 바울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뜻에 순복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